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보라는 사랑하는 하늘마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침례 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 세례 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침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 사람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침례 요한은 이제 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가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는 참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일반 자기들 또래들처럼 그 납비의 학교에 간 것도 아니고 광야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먹는, 보편적으로 먹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먹지도 않고 절제하고, 그래서 이제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대 토로솔 입고, 그러니까 입는 거나 먹는 거나 교육받는 것이나 그의 환경에서나 그는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네,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부귀도 없고, 그가 죽을 때 은행에 잔고도 없었고 자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대략 침례 요한이 32살쯤 되어서 32세 때 그가 이제 목베임을 당하죠. 이렇게 이제 죽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침례 요한은 살아온 그 생애도 광야에 있었지만 사실은 죽을 때조차도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 평생을 바쳐서 증거했던 예수님조차도 그의 감옥을 방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그런 광야 같은 생애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도 이 광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뭔가 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되려고 할 때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참 낫고 싶어요, 그죠? 고통도 사라지고 참 낫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멍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상황 속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참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마태복음 11장으로 가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노래하는 얘기 하다가 한 가지 꼭 빼먹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노래를 할 때는 숨이 이렇게 급하게 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이렇게 악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한 소절 이렇게 끝날 때마다 이렇게 쉼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길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리를 길게 이렇게 숨을 길게 내쉴수록 이렇게 우리 날숨이 길어지죠. 날숨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게 다 건강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여러분 모든 환우분들은 보면은요, 이 머리에 산소나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보니까 이제 이 복근 훈련, 이 복근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과의 관계를 연구해서 좀 우리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근데 이렇게 뇌졸중 걸려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사람들도 이 호흡 훈련하고 복근 운동을 하면요, 그러면요, 이 폐활량이, 심폐량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뇌에 이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찬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있게, 예, 힘있게. 언제나 좀 책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힘있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자주 하면, 찬양을 자주 하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예.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참 외로웠어요. 이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고향 남쪽 바다, 또 주책 없이 이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뭐 하여튼 그런 노래 있죠, 그죠? 하여튼 그런 노래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많은 그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사실은 듣는 것도 좋은데,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찬양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런 생애를 좀 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 자,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옥에 갇혔는지 잘 아시죠? 이제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처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침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헤롯이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근데 이제 백성이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침례 요한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이 요한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의 생일날에 헤로디아가 이제 자기 딸을 시켜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복 동생의 처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불륜으로 인해서 이제 헤로다하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의 생일 때 자기 딸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춤을 추게 하죠. 춤을 추게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요한이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요한이 이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이 이복 동생의 처를 취하였을 때 그것을 이제 책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요한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의 삶이 너무나 경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정말 세상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자기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침례 요한의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성경에 또 예언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으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회개 기별을 외쳤을 때 온 나라가 다 두려워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와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이제 미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용사 같은 이런 그 요한이 이제 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갇히게 되었어요. 이게 갇히게 되었을 때, 근데 이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렇게 살짝 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읽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슬프지 않아요? 참 이게 침례 요한의 생애가 그 어릴 때부터 죽기까지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동정이 갑니다. 그렇게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절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 이 그 침례 요한이 왜 그 메시아를 의심했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뭐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이제 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겠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우고 이런 일들이 사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알곡을 모으고 이 쭉정으로 표상된 악인들을 이렇게 그 뭐 지옥불에 던지고 뭐 이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비록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이 세상에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도 나는 연한 이 순 같은 분,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침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아 시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아직 다윗의 왕위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함이 옵니다. 맞아요?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섭섭하시죠? 네. 네. 많이 섭섭하셨던 모양이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연약해지고 또 낙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응답이 금방 안 된다 해도 우리 낙심할 거 없습니다. 우리 뭐 허숙자 사모님도 막 안 될 것 같은 고비도 막 넘겼어요. 그죠? 막 암이 막 커지고 이게 막 배가 윗배 하나 나오고 아랫배 하나 나오고 막 두 개씩 불러질 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이에요. 뭐 그 노래 부를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그 여러분의 몸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건강 레벨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건강 레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 암도 이렇게 같이 크다가 건강 레벨이 쭉 올라가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쫙 다운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허숙자 사모님처럼. 그래서 우리 정면선 사모님에도 그런 반전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지금 다른 면에서 지금 싹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기죽을 거 없어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요,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많이 아프시죠? 근데 그 역사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역사도 사실은 그가 살아서도 큰 일을 했지만 감옥에서 한 일은 더 큰 일을 했어요. 그가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이렇게 참수형을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크게 칭찬을 받은 일이었거든요. 이제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야, 이 말은 정말 좀 위태롭고 참 슬픈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제자 둘을 택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직접적인 언급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몰려오니까 여러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고통을 고치셨다. 고통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고통을 고치셨다는 게 이게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야, 통증 없어져라. 지금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시죠? 근데 사실 이 통증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고치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고통이 없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거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멋지신 분이십니까? 네. 뭐 고요하고 잠잠하라. 네. 참 멋지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뭘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고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그때 뭐 소경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뭐 소경이 몇 %나 돼가지고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눈먼 소경도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눈뜬 소경들을 많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속에서 이렇게 좀 눈뜬 소경들을 보게 하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11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 읽을 때 참 감동적이에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증거한 그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가 참 어떻게 보면 참 큰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귀머거리가 이렇게 듣고 소경이 보고 그다음에 뭐 병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침례 요한은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 자신은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침례 요한이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네. 못 고쳤습니까? 어쨌든 성경에 그런 역사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못 고쳤다는 얘기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말씀 듣다가 이제 말씀의 치유나 이런 건 있었지만 이제 침례 요한은 직접적인 병을 고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족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을 그렇게 대우하셨는가?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서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업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진짜 충신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를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그 광야에 가보니까 침례 요한이 뭐 이렇게 근사한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허허벌판에서 그냥 이렇게 값싼 약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이렇게 그 콩, 메뚜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콩가식물, 그 다음에 뭐 양봉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인 위대함도 없고 바람에 나는 갈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저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참 우리에게 시험거리다. 그리고 그게 참 잘못된 거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이 확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건 우리 몸뚱이 이거 바치라. 뭐 우리 생계를 바치라. 이런 뭐 표현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뭐 명예를 얻느냐, 나를 무엇으로 두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참 여기 이제 오신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여기 봉사하시는 우리 직원들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또 열심히 하시고 참 마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하늘마을이 뭐 얼마나 좋은 시설을 하고 어떤 모양을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맞습니까?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나를 두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세속적인 위대함을 찾아서 요한을 만나러 간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교훈,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실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광야로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침례 요한처럼 이렇게 비싼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을 입었어요? 겸비의 옷을 입었어요. 그죠? 그런 그 옷을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런 그 선지자들은 미래에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을 했지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보고 예언을 하고 거기에다가 특권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을 침례 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께로 자기 제자들을요 직접 인도해가지고 뭐 안드레나 뭐 요한 뭐 베드로 이런 친구들이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그 갈릴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갈릴리 그 어부들 침례 요한이 교육시켜서 다 예수님께 드렸다 이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보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침례 요한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의 이 관한 그 예언은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40장에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높은 곳은 이렇게 깎고 낮은 곳은 돋우고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그 예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삶이 그런 거였거든요. 침례 요한 자체가 이렇게 이 높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가 없어.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삶은 뭐냐면 이렇게 대로와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평탄에서 대로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런 그 대로와 같은 그런 삶은 뭐냐면 이 품성이 온전한 사람. 예. 세상에 어떤 그 높은 지위로 자기를 두르지 않은 사람.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침례 요한이 볼품 없어서 실망하고 돌아섰지. 그런데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눈으로 그렇게 보는 그런 침례 요한이 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침례 요한과 필접할 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엘리야? 예, 엘리야, 엘리사. 예. 이사야. 또요? 모세.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 모세는 그래도 유다서에 보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로 그 부활시켜가지고 올려갔잖아요.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엘리사는 많은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사실 선지자 중에 제일 대우 못 받은 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고 어떤 그런 면에서 그런 나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가 세워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헌신적인 생애를 살았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마치 그 모세가 우리 민수기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렇게 시보라를 취했다고 좀 피부가 검은 그 시보라를 취했다고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을 불러가지고 한 말씀 하십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은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모세는 아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온유함과 충성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이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했는데,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는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뒤에 있는 얘기를 또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데,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예요. 이 천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아까 보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고통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병 낫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 사실은 더 큰 자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빛을 갚아야 될까요? 그 밥값을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그만큼 우리가 그 분량을 감당해야 될까요? 그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 사무장님하고 지난번에 뭐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있다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빛들을 다 받고 있고 더 많은 빛,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더 많은 빛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다 주셨어요. 근데 받고 안 받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는 야, 너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요 지금도 침노를 당합니까?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문은 열려 있어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하게 행하고 받은 빛대로 살고 정말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와여 저 천국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을 침노한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다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과 이런 일을 보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 병 고치신다. 그러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믿으면 낫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낫을까요? 그래, 여러분이 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치유되는지 제가 몰라요. 오늘 보니까 이제 지난주부터 예배 꼭 나오세요 하고 설득하시는 분위기 했는데 역시나 또 오늘 저녁에도 안 나오셨네. 어릴 때 주일학교 좀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치료라고 하는 게 먹는 것만으로 치료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확신 주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밤을 잊은 그대가 될 겁니다. 그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통을 넉넉히 이길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했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할 때 참 배우기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없는 그 큰 유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 고난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주님과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 앞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고통의 순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리 다쳐가지고 신경이 눌려서 저녁이 되면은 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콕콕 쑤시는데 이렇게 콕콕 쑤시면 이렇게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기만 한지 몰라요. 이제 신경을 이렇게 때려 놓으니까 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하여튼 그 왼쪽 발등부터 발가락까지 굉장히 저리고 아프고 이렇게 발가락을 꽉 이렇게 말아가지고 신발에다가 꽉 끼우는 것 같고 계속 통증이 오고 지금까지도 100% 그 통증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 감각이. 뭐 살짝만 건드려도 뭐 너무너무 아파요. 그랬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제가 항상 저녁이면 주님 오늘 저녁에 저는 보따리 싸웁니다. 제가 저 혼자는 못 자니까 제가 주님 계신 곳에 이불 보따리 싸고 주님 앞에 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저는 항상 제 마음속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주님 앞에다 딱 자리 펴놓고 잤어. 네. 그래서 주님 저를 이렇게 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참 세상길로 향해서 갈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서 어그러진 길을 걷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참 이게 참 징계가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참 아프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그 화평의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들을 제가 계속 눈물로 읽고 붙들고 하면서 저는요 저에게 그렇게 사고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냥 뭐 쉽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래 이놈의 자식 그냥 다리 몽댕이를 뿌려놓는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리 몽댕이를 한번 꺾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 다리 몽댕이 한번 꺾어놨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련이 얼마나 축복이 된지 몰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참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으려고 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뭔가 안락한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광야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다면 모든 시련을 다 극복하고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날고비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잔케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바다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예수님, 항상 돌덩이 같은
저희들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얼음덩이 같은 저희 가슴을 녹여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은 떠 있으나 항상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열려 있으나 귀머거리가 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말씀이시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말씀임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에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절망이라도 주님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고통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모든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확신이 충만한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